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돌의 선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가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며 말하기를 선전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전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전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의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큰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축복. 무슨 축복이요? 생명에 대한 축복.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이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걸 풍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풍성.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을 주십니다. 생명도 주시고 풍성도 주세요. 뭐가 더 땡깁니까? 생명을 더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명의 복은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고 천당 가는 복이고 풍성의 복은 거기에 더하여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예요. 근데 이 풍성의 복이 주어질 때 그 풍성의 복이 주어지는 많은 계기들이 주로 뭐냐 하면 만남을 통해서 주어져요. 뭘 통해서요?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이 풍성의 복이 주어질 때 몸이 아파요. 그런데 좋은 의사를 만나는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의 명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딱 소개받아서
딱 치료받았더니 딱 나았어요. 그거 그냥 단박에 그런 사람 만난 사람들은요, 그분이 그걸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여기 가봐도 안 되고 저기 가봐도 안 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은, 뺑뺑이를 서너 바퀴 돌아본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그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그 환자가 치유를 받는 은혜를 입을 때 그 만남이 딱 이루어져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누군가 돈 문제를 딱 해결해주는 그런 만남의 그런 계기들을 가져다 왔다 할 때, 그것도 물질의 축복도 누굴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인생에서 공부가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참 인생의 어떤 계기에 어떤 스승을 만났는데, 그 스승이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고 마음 주고 공부하는 힘들어서 막혀가지고 쩔쩔매는데 요령도 가르쳐주고 조금 이렇게 지도해 주니까 그 고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학문의 세계, 하나의 세계에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만남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비고비 지나갈 때마다 참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근데 이 만남의 복의 사람들의 비밀들을 잘 몰라요. 그저 만남의 복을 막 구해서 돈 많은 남자 만나기 원하고, 얼굴 잘생긴 누구를 만나기 원하고, 직장이 반듯한 누구를 만나기 원하고, 자기한테 유익함이 되는 만남을 자꾸 구하고 있지만은 그 만남 안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고요. 그 만남 안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도 있고, 그 만남의 축복은 또한 가꾸어가는 은혜도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제 다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제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에 설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요. 이 사울왕은 만남의 복을 분명히 받은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를 만난 겁니다. 그것도 어느 때 만났느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그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그냥 네 왕해라 이렇게 세웠습니까? 사무엘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나눠줍니다. 사무엘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나눠줘요. 사무엘이 그의 제자라면 제자고 후계자라면 후계자인 사람 2명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왕입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 임했더니 사울은 무슨 은사가 나타납니까? 예언의 은사가 등장하는 거.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이 임했더니 사자같이 용맹한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누구를 통해 받았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받게 되었는데, 사울에게는 그 기름 부음이 예언의 은사로 등장. 예언의 은사와 주로 성령 안에서 머리를 쓰는 쪽으로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지혜가 오고 그런 계시적인 은사가 임하는 쪽으로 사울 왕에게 그렇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는 그 예언의 은사와 함께 백성들을 규합하고 지도하고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사울에게 임했어요. 뭘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거기 왜 찬송가에 안 들었냐 그럽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래 나가잖아요.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그 만남을 얼마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디자인해 주시는데, 그 소중한 만남을 당대 최고의 선지자와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략 왕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어진, 그리고 왕의 가문에 왕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한, 이게 사울이 받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만남의 축복의 뒷면들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한 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만남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만남의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만남의 복을 구합시다. 네. 만남의 복을 잘 구하면 안정문 교사님도 팔자 고치는 수가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만남의 복을 구하는 내 인생에 정말 좋은 만남을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날 청년 선남 선녀들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세요 간구하는 것도 참 필요하고요.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간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남을 뭐 해야 된다? 따라서 만남을 가꾸어 가라. 이 만남을,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만남들을 잘 관리해 가는, 이거 잘못하면 그러면서 만남의 복을 많이 구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떠냐 하면요, 주변에 주로 오래 묵은 사람이 없어요. 오래 묵은 사람이 없고 새로운 친구들이 짝짝짝짝 붙어 있습니다. 예? 10년, 20년 그냥 그렇게 교제하고 그냥 형님, 동생, 뭐 또 스승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이러면서 10년, 20년 교제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주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밖에 없어 이러는가? 한번 자기를 살펴보세요. 그거 살펴보면 20-30년 쭉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그 만남을 지속해 오는 여정에서 때로는 불편했던 적이 없었습니까? 불편했던 적도 있고요. 사람이 늘 좋기만 합니까? 누가 내 입에 혀처럼 해줍니까? 아무도 안 해줍니다. 내 입에 있는 혀도 가끔씩 씹힙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다른 것과 따라합시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압시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좀 그 사람의 연약함에 서로 틀린 게 드러나올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다 옳습니까? 사람이 다 문제투성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은총이 그에게 있는 것.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만남을 가꾸어가는 그런 비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놈을 뭘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여러분, 미운 안정문 목사님 왜 떡을 하나 더 줍니까? 요걸 한 바가지 하지? 그게 아니고
이게 참 말이 참 좀 묘한 말이에요. 미우면 인지상정, 그냥 뭐 비난하기 좋고요. 미우면 꿀밤 하나 더 주기 좋고요. 그런데 미울수록 뭘 하나 더 줘라요? 떡을 하나 더 주래요. 왜 떡을 더 주느냐? 내가 너무 미워하는 그 사람이라도 떡 하나 더 주면, 떡 하나 주고 나면 이상하게 내 마음도 좀 풀리고, 그리고 내가 그래 미워하는 거는 사람이 영이라서 그래 알아요. 근데요, 그 사람도 아이고 내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나한테 오늘 떡 하나 더 줬대. 무슨 일인고? 그러면서요 조금 마음이 풀어지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선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남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인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인복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인복 안에서 어떤 때는 그 인복 안에서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인복 안에서 참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생겨나고요. 그 인복 안에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영적으로 중보기도 해주는 중보자가 일어나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사울왕의 경우에서 보면요, 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심지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그러고 있을 때도요, 다윗이 어디 숨었다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보냈더니 되돌아오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나선 거야. 직접 나서가지고 그래 갔더니 그 라마나요스입니다. 라모나요스에 사무엘이 있는 곳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 라마나요 근처에 왔더니 사울이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요, 그냥 옷을 다 벗어버리고 왕위의 권위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언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전에 사무엘을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은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언은 주로 무슨 예언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언은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향해서 예언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늘 남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되게 안 좋을 때는 남을 향해서 하나님 예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는 예언 성령의 임재가 오면 누구를 향해 예언하느냐? 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그래 되느냐? 막 하면서 그런 호칭을 쓰진 않을지 모르지만은 자기를 향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예언을 막 옷을 벗고서 막 예언을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예언의 은사가 발현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이다?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무엇을 받지 않느냐? 사무엘의 영적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인생의 영적 스승을 만날 수 있어요. 정신적 스승이나 영적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만남에서는 일반적인 만남 위에 또 다른 깊은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그 멘토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스승님이 있어요. 그 스승님이 그에게 공부는 이렇게 해라, 영어는 이렇게, 단어는 이렇게 외우고, 수거는 이렇게 외우고,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렇게 대화하고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준 대로 해봐야 된다, 안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 찰나 같은 만남의 축복을 구할 수 있지만은 그 만남을 가꾸어 가야 되는 면이 있고요. 만남 안에서
영적 지도, 영적 지도나 사회적 지도, 정신적인 지도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멘토링을 받지 않으면 사울과 사무엘의 그 좋은 만남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줄 수 있고 왕권을 그의 가문에 던져줄 수 있는, 안겨줄 수 있는 좋은 만남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연약함을 뛰어넘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만남,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은 얼마나 소중한 만남입니까?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인생 전체에 기반을 쌓아준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에요? 나를 있게 한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완벽합니까? 그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요. 물질의 한계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한계도 있어서 우리 사랑을 애들한테 참 물같이 다 쏟아부어주고 싶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안에 그렇게 사랑만 나가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우리의 위에 부모도 역시 그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 낳아준 부모님 존경하고 존중하고 했던 것처럼 때로는 사회적 멘토,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나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또는 또 다른 여러분이 어떤 좋은 영적인 멘토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도 다 연약함이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가 이루어낸 영역이 있고 이루지 못한 영역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끊어내지 못한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천지백갈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가, 우리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한테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 자녀들이 우리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생신이라고 찾아보고 설날이라고 뭐 추석이라고 명절에 떡이라도 보내고 떡값이라도 보내고 선물이라도 안고 오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똑같지요? 똑같이 우리가 영적 지도를 해주는 지도자들도 스승들도 다들 연약함을 다 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 치료, 저는 가정 상담 이쪽을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가족 상담으로 가면 이게 그냥 나한테 한짤 때린 근엄 용서하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상하게 가족 치료로 가면요 부모를 용서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당신의 부모님은 어땠습니까? 좋은 점 쭉 얘기합니다. 그래, 좋은 점은 그렇고 그 부모님이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말을 쭉 하다 보면요 한참 지나면 부모에 대한 원망도 이만큼 올라와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차별을 겪은 사람들, 아리라고 차별하고 둘째라고 차별하고 뭐 이런 것들요. 그런 경우 있는 사람들, 또 부모가 너무 가난하다든지 너무 없어서 부모 자녀한테 공부시켜줘야 될 때 못 시켜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못해주기 미안하고 그렇지만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다 결핍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는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에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은혜가 먼저 합니까? 부모 원망하는 사람은 견적이 안 나와요. 늪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 합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묶어놓는 거. 이걸 하나님 앞에서 땅에서 풀면요, 하늘에서도 풀리면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예? 내게 영적 스승보다 진짜 영적 스승이신 그분,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그분으로부터 채워지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분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은혜가 그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지만은 때로는 그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그 뛰어넘어 버려요. 때로는 목사도 목사를 지도해 준 사람이 있거든요. 제게도 제 인생의 영적 멘토와 같은 분들이 계셔요. 때로는 저와 저의 멘토 사이에도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연약함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어떤 은혜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어느 사모님의 간증에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흔히 남편을 하늘이라고 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메마른 하늘이었습니다. 다정다감하지도 않고 말 함부로 하고 뭐이씨 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렇죠? 남편 구실 못하고 그냥 윽박지르기만 하는 그런 남편. 근데 가끔씩 그 마른 하늘에서 비는 안 내려오고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질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 위에 하늘을 만났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을 만났고 그 하늘 위에 하늘에서 그분은 복된 은혜의 담비를 받았고 그 안에서 속칭 하늘이라고 하는 그 남편도 품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함께 끝까지 주를 섬기는 그런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안에서 만남의 축복의 극치의 만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깊이 들어가는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때로는 연약함을 용서하고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손들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비밀을 하십시오. 만남을 가꾸어 가야 하고요. 만남 안에서 지도를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중에서 때로는 연약함을 십자가로 뛰어넘는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만남 중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주시는 아름다운 만남, 그 만남의 축복을 주 앞에 간청합니다. 주님, 만남의 복을 구하고 만남을 가꾸어 가고 만남 안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만남 가운데 십자가로 뛰어넘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서 모든 만남들이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 안에서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는 우리의 자녀손들 속에서 이 만남의 축복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 중에 아버지 지혜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비고비 직장 가운데 복된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게 주장하여 주시고, 결혼 정년기 가운데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은혜도 주어지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신앙의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도 또한 주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